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번 2022년 여름 원주민 선교도 주님의 은혜 아래 마치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하신 일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한 가지 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Yeah, go ahead. Woo! 원주민 선교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방금 보신 영상은요. 27일 저녁 선차일드 컬처 나이 때 저희 캠프에 참여했던 모니카라고 하는 청소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장구라고 하나요? 저희 그쪽 나라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구와 북을 들고 와서 자기가 노래를 하나 하겠다고
저희에게 제안을 했고 또 저희가 한국하셔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술적 의미를 담긴 노래를 하는 줄 알고 제가 좀 긴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원주민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부르는 창법으로 부르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니카라고 하는 친구는요, 저희가 가장 좀 걱정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유스 캠프를 왔는데 캠프에 잘 참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줄을 가지고 왔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 매듭을 짓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목에다가 줄을 가지고 놀면서 목에다가 정확하게 그 매듭을 짓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저희가 보았고, 저희가 이 친구를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어떤가를 저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첫째 날 수요일 날 왔던 친구가 목요일 날 오지 않고, 목요일 날 왔던 친구가 금요일 날 오지 않고, 이 토요일 날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입술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아버지가 이 집안 대대로 무당 집안이다 이런 말씀도 저에게 해주시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 집안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었고,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 앞에 있는 모니카가 찬양을 부르고 또 저희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노래의 제목처럼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선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주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선교팀에게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셔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하면서 가장 주목해서 봤던 것은 우리 청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하였고, 또 한 가지는 이 저희가 선차일대 도착했을 때 이 캐런 사모님 그리고 로전 목사님 두 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선교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선교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꿈인지 실제인지 모를 정도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볼을 꼬집기도 하고 심지어 옆에 사람에게 내 볼 좀 때려줘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들이 모두 있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때, 꿈꾸던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한 시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먼 이국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BC 587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하게 강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은요, 50년이 지나서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다음 해인 537년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하고 보았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우리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남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시를 적은 것입니다. 강대국인 바벨론이 무너진 일도 기적이거니와 고레스 왕, 그보다 더 무서운 고레스 왕이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다니요. 남자들은 군대를 제대하기만 해도 꿈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나라, 빼앗긴 나라와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표현, 동사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 뜻은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이 채우다의 수동형인 채워지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기뻐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 입술과 그 마음에 기쁨을 우겨 넣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밖에 표현할 것이 없는 그러한 기쁨, 참 기쁨, 환호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웃고 기뻐했을까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기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들이냐 하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아픔이 오기도 하고 경제 위기와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과 환난과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봤을 때 이들은 기뻐하고 또 웃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7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 큰 행하신 일들로 그들은 기뻐합니다. 이번 선교에도 우리에게 꿈과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과 고난으로 가난하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고백했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복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례없는 경제 성장과 문화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십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이 캐나다 땅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도 캐나다의 복음적 문화 토대 위에 가능하며 부모님들의 신앙 위에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세대에게 또 다른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가 역사적 이해가 없으면 분명히 지금 1절에서 기뻐했는데 왜 4절에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인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절의 내용엔 무슨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 아직 바벨론 땅에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1차로 포로 귀환한 자들이 돌아갔더니 성전도 무너져 있고 복음의 영적 기둥들이 다 무너져서 다시 그 시대와 그 상황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자들이 복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다라는 의미는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탄식입니다. 537년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458년, 444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차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가진 자원이 없었고 그들을 가진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머물고 있던 이국 사람들은 그들이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는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성전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정말 소리를 지르는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이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다시 복음으로 세대를 세우는 것에 두었을 때 그들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로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는요.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를 위해 위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이번 선교는 눈물을 흘렸던 모든 청년들에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이들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쓴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그분이 돌아가신 2022년까지 2019년부터 22년까지 적었던 그 수필집을 다시 마지막으로 출간하였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해영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 다른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가 눈이 멀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이민아 목사가 결국 위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것이 이어령 교수의 신앙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러라는 의미 자체는 정말 의미가 없고 혹은 결과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으로 나가기 너무 어렵지만 절망하지 않고 뿌리러 다시 한번 나가는 것을 6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씨앗을 뿌려도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지만 집안에 머물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밭에 뿌리 씨앗을 메고 나가는 농부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일념으로 인내하고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쁨을 거두게 하신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격려함으로
반드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함으로 너희가 하는 그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의미가 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행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느헤미야를 필두로 하여서 성전 재건에 성공하였고 다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서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의 파도 끝에 물이 잠깐 멈추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찰나 같은 인생, 우리의 순간 같은 이 인생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수많은 인생들로 이 세상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셀 수 없는 그 모래알 같은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번 선교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눈물로 시작하여 눈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선교 보고 PPT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 선교에 대해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는요, 총 11개 교회 43명의 청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선교 11개 교회는 사실 가장 많은 숫자였고 또 이 인원들이 함께 연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이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선교의 전체 총괄하는 디렉터 역할, 실행 총무의 역할을 담당하여서 이 교회들이 연합함에 있어서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음, 네. 저희 교회는 6명의 청년들이 함께하였고 5명의 청년들과 저와 함께하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연 형제는 선차일드 마을 리더로서, 우리 혜민이와 또 찬이는 VBS 뉴스 리더로서, 우리 준호는 회계로서, 우리 정호는 가장 중요한 팀원으로서 역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번 주제가 이것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였는데요. 저희가 가졌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그들이 받고 있는 사랑. 왜냐하면 이 원주민들은 저희가 선교티를 입었지만 그 선교티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압제했던 그 원주민 기숙학교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사실 지난 4월부터 매달 2번씩 예배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였고 7월부터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나면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다음. 그래서 선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텐시브 트레이닝을 가졌고요. 25일부터 26일은 시시카 그리고 27일부터 31일까지는 선차일드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시시카에서는 도어 투 도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시카는 안 가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집마다 저 정도의 간격으로 집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개 지역들, 마을 이름들이 다 다른데 거기 한 부족이 같이 이렇게 마을을 형성해서 지내고 있고요. 저희가 갔더니 지금 시시카에 많은 자금들이 투자되었고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건물을 새로 짓고 또 새로 이주한 사람들도 많고 그들에게 돈이 없고 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대로 아직까지 세워진 교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캘거리에서 불과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살아왔다는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는 이 도어 투 도어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오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 그들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 다가갔을까?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20분, 30분 넘는 곳도 있었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곳에서는 저희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돌아섰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해오던 사역이지만 저희는 이 도어 투 도어 사역에 정말 마음을 다, 전심을 다하여서 이번에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차량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가 렌트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또 저희 부교육자들 차를 직접 끌고 가서 도어 투 도어를 하였고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서 이 도어 투 도어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원하는 마음들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사역을 시식하게 진행한 것은 코리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요. 이 한국의 문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12개의 스테이지, 마치 한인의 날처럼 저희가 그 테마를 빌려와서 저희가 그 안에 12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그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의 게임도 알려주고 또 달고나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버라고 하는 공간, 이 아버라고 하는 공간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인데 마을 행사가 열리는, 마을 잔치가 열리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을 저희가 1박 2일로 빌려서 하룻밤을 자면서 이곳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에 보시면 달고나를 지금 만들고 있고 밑에는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12개의 코스를 만들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캘거리 청년들 위주로 만들어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찬양팀을 저희가 초청하여서요. 그들이 찬양 집회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찬양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보여주자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블레싱 타임을 가졌습니다. 잠깐 블레싱 타임의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So I want all of you guys to stay where you are. I'm going to now tell a story about how much He loves you. I want to show you what His love's like. So if you know the song, sing along. If you don't, listen to how much He loves you. 네, 특별히 저 자리에서 두 가지 정도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간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한 영혼을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3년 만에 재개되는 선교였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지, 누가 올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선교에 참가하는 그 규모도 저희가 가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오는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아직 미취학 아동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에서 아주 유치원 정도 되는 그 6살에서 7살 되는 아이가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너무 뜨겁다고 울면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보니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큰 소리로 울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또 기도해 주는 일이 있었고요. 또 이때 당시에 또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음 이 페스티벌이 있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기는 이 수술을 의사가 말하기를 죽을 수도 있다, 이 수술을 하면.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너무 두려운데 저희가 찾아와서 기도를 해줘서 용기를 얻고 돌아가서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시치카에 갔었을 때 제가 이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이제 판때기로 된 편지를 받았었는데 여러분 해석되시죠? 해석되시죠? 보면은 그 친구가 저희가 돌아가는 밤, 그러니까 시집가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저에게 전해준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또 컬처나이트 했었을 때 태권도를 했었는데 이게 그 태권도 격파했던 그 장인데요, 그 물질인데요. 거기다가 급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편지를 저에게 주고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받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줬던 친구가 글레러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면요.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이 지역의 글리션에 사는 친구가 오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살이 그때는 많이 쪘었고 청소년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반항적인 눈빛이었는데 이렇게 와서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가 기억하고 기도했던 어떤 개인적으로 저만의 간증이 있는 그런 집회였고 특별히 여기 옆에 있는 혜민이도 같이 기도를 하는 친구였는데 저희가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네. 저희가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선차일드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다시 캘거리로 돌아와서 씩씩하에 있었던 40여 명의 친구들 중에 18명만 남고 순복음에 남고 1박 2일을 자고요. 집으로 보내고 저희들은 이제 선차일드 갈 준비를 해서 거기서 다시 아침에 차를 빌리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차일드 사역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도어 투 도어였습니다. 도어 투 도어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대해서 이제 지역마다 지도가 있는데 집집마다의 상황과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 선탑자들이 다 기록을 하게 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특별히 시시카도 그렇지만 선차일드도 개들이 많습니다. 개들이 많고 사실 저는 개에 물릴 뻔한 기억이 있어서 너무너무 사실 두려웠지만 또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기해 주셔서 다행히 물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이 도어 투 도어라고 하는 게 심지어 저 앞에 가면은 너희들에게 쏴줄 총알도 아까우니 꺼져라 뭐 이런 표지판도 있고 정말 근데 이런 악조건 속 청년들이 저 가서 한다는 게 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냥 몰라서 하든 아니면 정말 주님이 좋아서 하든 정말 용기 있게 다가가고 저희들이 도어 투 도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VBS 캠프를 진행하였는데 이곳에도 25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요. 다음. 네, 유스 사역은 특별히 뒤쪽에 있는 교회 뒤편에 있는 잔디를 깎아서 거기다가 유스 아이 캠프를 쳐놓고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날씨가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첫날 사역을 하고 다 아이들이 탈진이 와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다음날 아이들이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기쁘게 아이들이 와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사역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네, 유스 아이들 특히 유스 아이들에게는요 자살의 이슈가 너무나 컸고 또 가정 파괴에 대한 가정이 지금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 사는 것이 참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 우리 유스 리더 우리 혜민이를 비롯하여서 우리 유스 팀원들이 너무나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줘서 이들이 보시면 하트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컬처 나잇을 준비하여서 우리 영락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컬처 나잇에 많은 음식들을 가져오셨고 또 저희가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히 지금 왼편에 앉아 계신 분은 로저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요. 이 로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연배가 비슷한 분들과 지금 로저 선교사님이 76세이신데요. 같은 시대를 이렇게 살았던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동질감을 느꼈다. 참 위로가 되었다.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였는데 순복음 담임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같이 위로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다음.
아이들도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가 중점을 둔 사역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 기도하는 순간부터 캐런 사모님이 눈물을 보이시고 또 로드 선교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우셨는데요. 제가 선차일드에 여러 번 갔지만 선교사님들이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그 상황이, 그 땅의 상황이 안타까웠는데 저희가 그 분들을 정말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위로하는 사역을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날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다음 선교사님의 그 아픔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동안에는 띄엄띄엄만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그 아까 유스 아이들이 놀던 그 뒤편에 이 비석 3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로저 선교사님과 캐런 사모님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세 아이를 그 사역을 하시면서 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을 정말 가지시고 그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아이의 비석에 보면요 나이가 나와 있는데 1987년생 1월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랑 동갑이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 사모님의 그 마음이 아픔이 어머니와 같은 정말 아버니와 같은 마음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비석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컬처나잇 그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날 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한 기도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고 저녁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선효 형제가 찍은 사진인데 마치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별의 약속처럼 저희들이 하는 사역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차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컬처나잇을 마치자마자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날 5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비가 희한하게 내리지 않고 저희가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 바로 이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사진 찍을 겨를도 없이 다 흩어졌습니다. 원주민 사람들도 집에 가고 우리 한국 캘거리에 있었던 분들도 다 가버리시고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지개가 뜨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찍지 못했지만 이 무지개 위에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쌍무지개가 떴는데 저는 태어나 처음 쌍무지개를 봤습니다. 저희가 이때 컬처나잇 블레싱 타임에 했던 그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동정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러 온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다.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기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바로 그 고백을 한 후에 쌍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저 하나는 캘거리, 하나는 선차일드, 우리가 친구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모든 저희의 사역이 사실은 너무나 할 말이 많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이 선교를 본다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디렉터로서 총괄했던 이번 선교의 결과는 정말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이 영혼들을 살리셔서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빛을 전하는 또 다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 너무나 놀랍고 큰 일임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눈물로 구원하시고 또한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절대 허무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눈물로 낭비되어도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과 노력을 다하는 아버지 그러한 복음을 가진 자들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세워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또한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차일드 땅과 티시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